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들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생생한 봄 같은 생기가 돋아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말씀 제목은 고통의 때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옆에 계시면 하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예, 오늘 이렇게 사무엘상은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의 이야기가 이 사무엘상입니다.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200년 전에 출애굽의 구원의 감격과 출애굽한 감격이 있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환희, 그런 것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인생을 살면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을진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노릇해서 430년 동안 처절하고 비참하게 살던 그 애굽 백성,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한탄과 눈물을 보시고 이렇게 200년 전에 출애굽시켜 주시고 구원의 감격도 맛보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환희도 맛봤는데, 문제가 뭡니까?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문명, 토착 문명에 완전히 빠져버린 겁니다. 문화에 노출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가나안에 푹 빠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은 각기 하나님이 옳은 대로가 아닙니다.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내가 맞다 하면 맞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야말로 만왕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입술로는 왕이라고 하면서도 왕 대접하지도 않고 그 왕이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도 않고 외면하고, 뭐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내가 생각할 때 맞다는 쪽으로 나는 행동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사기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봅니다. 사사기 2장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요, 홍해 시대, 광야 시대를 다 지나가고 다음 세대라기보다도 다른 세대가 온 거예요.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아니고 2세대, 3세대 다른 세대가 왔죠. 근데 다른 세대가 일어나면서 부모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식에게 가르치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계속 후원들에게 이 우리가 출애굽했던 스토리, 애굽에서 어떤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생활이, 우리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출애굽의 스토리에 대해서 자기는 감격이 있어요. 그리고 환희도 있어요. 가나안을 정복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는 가르치거나 그 스토리, 간증을, 내가 예수 믿게 된 간증을 해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끊어진 시대입니까? 말씀과 신앙 교육이 끊어진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사시대가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지 않도록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어떤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자식이나 손주들은 다음 세대라기보다도 다른 세대다. 우리하고 다른. 얼굴은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우리 자식이나 손주들이 얼굴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고삐가 풀린 망아지같이 무슨 신앙이냐, 신앙, 엄마 아빠 신앙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제가 다 깨닫고 알게 되면 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 자체들도, 우리 부모 자체도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 공부가 중요해, 일단 공부하고 그때 신앙으로 돌아와도 되지. 그러니까 은근히 성경대로 하지 않은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 뒷바라지해주고 그러니까 학업 뒷바라지해주고 먹이고 재우고 자식을 위해서 투자하지만 출애굽 2세대 3세대를 위해서 성경 말씀대로, 오늘 말씀대로, 그렇게 사사기 말씀대로 성경을 가르치거나 외우거나 말씀을 들려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7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시도 때도 없이라고 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밥상에서 밥을 먹던 길을 가던 무엇을 하던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예수 믿게 된 가정의 개인에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보면은 우리 세대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녀, 저도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내가 좀 더 우리 딸을 믿음으로 더 많이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런 그 마음의 회개가 오지만 이미 시간은 지나 버렸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세찬양교회 1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세대로 있지만 지금 이대로 간다면 여러분의 자녀, 게다가 여러분의 손주들은 우리가 지켰던 이 믿음의 자리, 이곳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굉장히 위험한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해 줘야지, 유산보다 중요한 것이, 뒷바라보다 중요한 것이, 왜? 믿음이 있으면 살 수 있으니까, 믿음이 이기니까. 현실을 이기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집중적으로 알려줘야 되는데, 저 그런 생각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저와 여러분 1세대입니다. 새찬양교회.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천국 가겠죠? 여러분의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자식도 그러할진데 손주 3세대 4세대 지킬 수 있을까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땅은 70년 80년이면 끝납니다. 그럼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손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후손들, 지옥 가도 괜찮냐라는 겁니다. 언젠간 아닙니다. 성경대로 할 때 성경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가문, 흥황하는 가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있는 가문으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심각하게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심각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의 토착 문명, 문화에 노출돼서 지금 신앙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과연 이 가정의 달에 정말 자녀를 위한 것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 다른 세대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교육하지 않았죠? 예배하는 자리에 인도하지 않았죠? 어떻게 됐습니까? 신앙교육과 말씀이 끊어졌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아까 말씀드렸지 사사시대가 마지막으로 향하여 가지 않도록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는 것이 본문의 중요한 인물과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애굽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알지 못하던 때, 예수님과 상관없던 때,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 수 없었던 시대. 그냥 내 힘과 내 마음으로 살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셔서 출애굽시켜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출애굽의 감격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고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과 함께 여기까지 왔는지 여러분은 감동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게 돼서 성경 메시지를 받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성경을 요새 쓰기도 하죠. 메시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전에는 나와 전혀 관계없었어요. 아무리 읽어도 알지 못했는데 해석이 되고, 아 그렇구나,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해석이 되고, 그 해석된 말씀을 적용시키려고 할 때 우리와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고 간증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은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새찬양교회 1세대들은 거의 간증이 있습니다. 다 개인마다 간증이 있죠. 그러나 이 간증이 뭐 치유받은 간증, 하나님 만난 간증,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버틸 수 있었다는 간증, 자식의 문이 열린 간증, 여러 가지 간증이 있을 텐데 이 간증이 간증으로 끝나면 신앙생활은 무력해집니다. 뭔만 생각합니까? 나에게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그때 내가 더 믿음이 뜨거워질 텐데. 아닙니다. 자그마한 간증이라도 출애굽의 간증이 있다면 반드시 사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치유, 병 고침 받은 그런 감동이 있다면, 그런 체험을 했다면 그 병 고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간증으로 흘러가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역으로 흘러갈 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무기력해진다라는 거죠. 언제 또 옛날엔 참 좋았어. 이전에 찬양하면 참 뜨거웠는데, 이전에는 진짜 예배당에 올 때 막 발이 둥둥 뜬 것 같이 왔는데 요새는 왜 이렇게 무력하지? 이유는 하나예요. 일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스토리를 통해서, 출애굽의 경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로, 사역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연결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삶은 결국 나태하고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엘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네. 문제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요새는요, 무병장수의 시대가 아닙니다. 일병장수, 이병장수의 시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는 병이 없이 장수한다는데 요새는 오히려 몇 가지의 병 때문에 검사도 받고 치료도 받고 수술도 하기 때문에 한두 가지 병이 있어야 장수한다. 그리고 어떤 어르신에게 물어본 겁니다. 아니 어르신, 어떻게 어르신은 이렇게 오래 사시냐고, 그 비결이 뭐냐고, 운동을 하십니까? 뭐 특별한 걸 먹으십니까? 물어봤더니 한마디 하더래요. 나 있잖아, 병원과 가까운 데서 살아. 여러분, 이제는 무병장수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내가 인생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은 어떤 인생이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문고리 열고 들어가 보세요. 할 정도로 집집마다 문제가 다 있습니다. 문고리 닫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안 사나 보다. 아우 저 집은 저렇게 좋아 보이는데. 문제가 다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아다닌다면 그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교회도 다 문제가 있고요. 문제가 없는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취업을 했는데 기대치가 너무나 높았는지 너무 기대하고 못 미치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사업이 문제없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다 땀과 눈물과 피와 수고가 있죠. 길거리에 노점상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문제가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다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게 뭐냐? 가장 힘든 게 뭐냐? 지금도 힘든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허덕거리고 있는데 내일이라고 특별한 보장도 없는 거예요. 어떤 비전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럴 때 사람은요,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냥 발버둥 치다가 또 푹 주저앉고 발버둥 치다 주저앉고 미래가 안 보일 때 제일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현재도 힘들고 현실도 힘들고 미래도 보이지 않고 힘들고 어렵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주시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따라합시다. 고통의 때에 뭐하라? 그렇게 잘하시면서 알기는 아주 잘 똑같이 알아요. 목사님, 그거 누가 몰라요? 귀에 따까리가 한쪽 들었는데요.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너무 뻔한 얘기가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운동하면 건강해졌습니다. 너무 뻔한 얘기 안 해요? 그건 누가 몰라. 그런데 운동을 하면 건강해집니다. 우리는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기도해야 여러분 현실과 미래가 보장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뻔해 보이는 것이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어제도 보니까 밤늦게 깜짝 놀랐어요. 막 기도 소리가 너무 세게 들려서 내가 뛰어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런데 이름 모를 두 여인이 기도를 1시간 넘게 꼼짝 안 하고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가더라는 거죠. 전 그랬어요. 당신들은 소망이 있다. 당신들은 희망이 있다. 당신들은 미래가 있다. 왜? 기도가 답이기 때문에. 너무 뻔한 것 같지만 기도가 정답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참 힘들죠.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한나는 아이를 못 낳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은 컨셉이 비슷해요. 우리 한국만 해도 자식을 낳지 못하면 이전에요, 쫓겨나기까지 했던 게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는요, 아들 못 낳으면은 또 이렇게 다른 여자를 보기도 하고 아들 못 낳아서 쫓겨나기도 했어요. 사실 아들 낳는 건 남자한테 달렸는데 참 그렇죠. 그때는 진짜 억울하게 쫓겨나기도 하고 또 첩비라는 제도도 참 많았습니다. 그 굉장히 불쌍한 여자죠. 그 시대 아이를 못 낳기 때문에, 아들을 못 낳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럽던 한나, 앞이 보이지 않던 한나, 막막한 한나, 위축되는 한나.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괜히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되지, 힘을 내자 해도 전혀 힘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왜? 낼 힘이 없으니까. 나로서는.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다 서로 이렇게 보면 겉도 멀쩡해 보이지만 나름대로 다 아픔이 있습니다. 산다는 게 아픔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물이 문제가 아니죠. 수영을 못하는 내가 문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아픔이 있고 결핍이 있고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게 문제 같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알고 내 인생과 내 사업과 내 진로,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우리 청년들 같으면 나가야 될지, 많은 갈등이 있고 또 때로는 위축되기도 하지만 문제는 뭐다? 그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이 없는 게 문제예요. 진짜는. 능력만 있다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픔을 해결하는, 처리하는 능력이 문제다. 유명한 여인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요,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뭐든지 챙겨주고 뭐든지 1등으로 해주고 그렇게 사랑하고, 자식이 없으면 어때? 괜찮아. 난 당신 사랑해. 그런데 말입니다. 분인나는 이 둘째 부인이죠. 아들을 떡하니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남편 모르게 이 한나를 괴롭히는데, 한나
할 일 없지. 자식이 없는데 무슨 뭐 그렇게 할 일 있겠어. 할 일도 없지. 빨래할 일도 없지 하면서 그렇게 가슴에 못을 박는 겁니다. 피못을 박는 겁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한나는 남편이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아무리 위로를 해줘도 그 위로가 되지 않고 힘이 되지 않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너무나 힘들 때는 다른 사람의 위로가 나에게 전혀 힘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들으면 그냥 멍할 때가 있어요. 지금 한나 인생은 어둡고 미래도 없고 비전도 없고 처절하고 딱한 인생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니까 저도 예수 믿기 전이나 후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느 날 예고도 없이 하나님 제 처지가 왜 이렇게 딱하고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처절해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처지에 제가 놓여 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이 비통한 마음을 어찌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계획은 세워지지만 눈만 깜빡거리면 무너져버리고 계속 해야 될지 그만둬야 될지 진짜 어찌해야 될지 너무 괴롭습니다. 문제 앞에 힘없는 한나와 같이 우리도 너무 큰 문제, 너무 복잡한 문제, 너무 애매한 문제가 우리 앞에 딱 등장할 때는 우리는 아무 힘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나가 이때 했던 행동이 뭡니까? 고통스러울 때 기도했습니다. 괴로울 때 기도했습니다. 비통한 마음을 진짜 이게 막 어떻게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마음을 이것을 이기기 위해 한나는 술을 마실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은 내가 이 분인나 진짜 맞짱을 뜨겠다. 어디 감히 나를 괴롭게 하면서 분인나 머리채를 잡고 맞짱을 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생결단을 내겠다고 하지 않고 괴로울 때 주님을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또 올해까지 여러 가지 많은 처절한 문제도 있고 복잡한 문제도 있고 누구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고 힘이 되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괴로울 때 너무 뻔한 것 같지만 뻔한 것이 힘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정답이기 때문에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미래가 있다라는 겁니다. 괴롭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힘듭니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시달렸죠, 여러분. 먹고 사는데 시달리십니까? 인간관계 피폐해졌습니까? 주님 얼굴 보십시오.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없습니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십니다. 믿습니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예, 땅 봐도요 500원짜리 하나도 못 줬습니다. 여러분 슬프고 괴롭습니까?
우리에게는 바라볼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나만 보면 되는데, 고개 들고 나를 보면 되는데, 조금 힘을 내면 되는데,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명해 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죽어버린 것 같은데 소망과 희망과 좌절이 있을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면 그 주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는 괴로울 때 기도했습니다. 비통한 마음을 어쩌지 못하고 방황할 수도 있었지만, 소리 지를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라는 것은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또 뻔한 얘기. 뻔한 얘기지만 전기가 전선을 통해서 오듯이 하나님의 응답은 기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너무 뻔한 거지만 뻔하기 때문에 힘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는 뭐예요? 듣겠다는 얘기예요. 듣겠다라는 게 뭐예요? 응답하겠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찾아가야죠. 맨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징징대 갖고 되겠습니까? 이라 어째 살겠노?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내가 무슨 좋은 꼴을 봤냐 예수 믿고. 징징대고 고통하고 한숨 쉴 시간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판세는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환경에 우리는 놓여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답을 알아야 돼요. 괴로울 때는 기도가 답인 거예요. 앞이 막혔을 때는 기도가 답인 거예요. 마음의 고통과 갈등 때문에 잠 못 자는 밤에는, 잠 못 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처방을 하신다라는 거죠. 예.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분노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잡아주지 않으면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어떻게 된 인생이 한번 쉬는 날이 없이 이렇게까지 허덕거리며 살아야 되냐. 다른 사람들 보면은 자유롭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어째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허덕거리면서 이렇게 조바심을 치고 살아야 되는가. 사단을 통해서 엄청난 좌절과 우울이, 에이 죽어버리고 말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좌절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돼요. 그냥 내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내가 내 마음을 따독거릴 힘도 없을지라도 일어나서 이러면 안 돼.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제 마음을 추스릴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기도하면 그 험한 우울, 좌절, 죽고 싶은 마음, 살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그런 마음들이 뽑아져 나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면, 현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면 안심하세요. 하나님께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내가 열어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만 가면, 법대로 하면 우린 자유로워요. 법이 왜 무서워요? 법을 하지 않으면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이 응답한다 그랬어요. 찾고 찾으면 만나준다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지. 세상에서도 문제가 있을 때 지금 힘쓰는 사람, 빽 있는 사람 만나면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지금 지위가 있는 사람 만나면 해결되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성도의 공급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은 순간부터 우리 공급은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공급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지선 자매 아실 거예요. 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지금도 세계적으로 또 간증을 다니고 한국 많은 교회에 간증하는데, 오래전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온몸이 녹은 거예요. 불이 나가지고 수십 번의 수술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온 몸이 완전 그 아가씨가 참 이뻤더라고요. 믿음도 있고 찬양 성가대를 했다던가 찬양도 했다 그러더라고. 앞에 서서 완전히 얼굴이 이그러졌습니다. 그때 자기 앞에 자기가 고백하는데 두 가지 선택이 딱 있었다라는 거. 두 가지 길. 하나는 옥상으로 가는 길, 하나는 교회 가는 길. 그녀는요, 그 두 가지 선택은 딱 두 길밖에 없는데 교회로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그 자동차 사고로 살려줬으면 고쳐도 주셔야죠. 제가 이렇게 어떻게 살겠습니까?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제가. 하나님 살려줬다면 고쳐줘야죠.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힘들지? 내가 너를 세상의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쓸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그녀는 열심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미국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까지 받고 지금 비록 얼굴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 주시니까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인생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그녀 앞에 있었던 두 가지 길 중에서 옥상으로 갔다면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인생으로 끝났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서도 우리 집에 문제가 많다고 하면서도 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한다고 하면서도 아프면서도 기도의 자리에 없는 이유는 뭐냐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 사업이 힘들다고, 기도를 못하고, 불경기고 사람을 쓰려도 최저임금이 높아가지고 이 파산이 나오지 않고 그 내가 더 몸으로 뛰려니까 너무 피곤하고 어렵고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자기가 다 알아요. 진단을 해요. 이렇고 저렇고 딱딱 맞았더래요. 딱딱. 그러면서도 죽겠다고 하면서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불신앙은 아니냐는 겁니다. 진짜 확신만 있다면 오늘 2시에 새찬양교회 오면 1인당 한 사람에게 10만 원씩 주겠다. 나올 거려? 10만 원짜리보다 못한 하나님의 약속이냐는 거죠. 진짜 믿는다면,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죽어도 기도하다가 죽겠다고 하나같이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나를 고쳐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이고 힘든데 어떡하나,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근심이 시작된 곳에서 믿음이 끝난다는 것을 아십니까? 믿음이 시작된 곳에서 근심이 끝난다는 것을 아십니까? 문제는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다. 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 저도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놓고 기도하다 보면요, 진짜 힘들겠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왜 저도 힘든 시절이 있었거든요. 질병으로 죽을 뻔한 시절이 너무 많았고 돈이 없어서 돈 많은 꿀데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고요. 돌아보면 그 마음에 와닿는 거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근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빈손이 잡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랬죠. 빈손으로 빈들을 걸을 때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보고자 한 그때가, 사람들이 많고 세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욕할 것 같아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뻘뻘뻘뻘거리고 올라가서 주님을 본 그때가, 삭개오야 내려와라, 네가 오늘 구원 얻었다고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리라, 하나님의 때란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 몇 개 들고 골리앗 앞에 딱 섰을 때가 하나님의 때였다라는 거죠. 지금 너무나 극심한 고통과 질병과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막 거반 죽기 직전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풍랑이 일어야 바다야 잠잠하라 그러죠.
멀쩡한데 주님이 받아야 잠잠하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그것을 이어가는 통로가 뭐다? 하나님의 때를 만나는 통로가 뭐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요 구하는 자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기회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잡으면 살아납니다. 다시 힘이 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뒤에서 무슨 바람이,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제가 예수 믿고 이 되는 문이 열릴 때는요 그냥 되더라고요. 희한해요. 문이 닫힐 때는 아침부터 밤까지 진짜 눈에 불을 켜고 눈썹을 휘날리도록 뛰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때가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문이 탁 열리면요 돌아보면 난 한 거 아무것도 되네. 자기도 놀라는 거 이게 뭐지? 하나님의 때는 언제 옵니까? 극도로 외롭고 힘들 때, 극도로 죽을 지경에 놓였을 때, 아무 도움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때로 여러분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예, 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보세요. 앞에 부르짖음에 구원하셨어요. 부르짖으니까 보신 거예요. 그냥 생각해서 하나님은 생각이 아니에요. 부르짖어야 돼요. 죽겠는데 아이고 사람 살리라고 소리를 지르든지 머리를 벽에 박든지 펄쩍펄쩍 뛰든지 한나같이 그럴 때 들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20절 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말씀을 보내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은 설교 한 편을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필요와 처지와 형편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위험한 위경에서 고치시고 건지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모셔드리세요. 지금 하나님은요, 보세요. 말씀이 끊어진 캄캄한 시대에 한나를 왜 아이를 못 낳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왜 한나의 태문을 그렇게 틀어잡고 안 놔주셨을까? 이렇게 한 여인을 비참하고 처참하고 처절하게 만드셨을까? 한나는 믿음도 좋은데, 믿음이 있는, 요새 말로 하면은 믿음이 있는 집사님인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심인데 왜 저렇게 불통이 되고 막히고 안 되게 하실까? 그 이유는요, 말씀이 끊어진 시대라 그랬죠.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자기가 생각하고 맞다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입니다. 한복판에서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 전에 가서 정말 술 취한 여자같이 엉엉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그 여인의 한복판에 뭘 심어줬는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등장시키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 기간은 없어진 시간이 아니라 빼앗긴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은 하나님의 마음과 이 한나의 마음이 통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한나가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과 마음이 심령이 통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게 기도예요. 뭐 멋지게 하고 뭐 폼잡고 할 거 없어요. 죽겠으면 죽겠다.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 뭐 요새 막 예배도 싫다.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고 내 사연이 하나님의 심정 속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은혜요, 응답이요, 치유요, 기적인 줄 믿습니다. 네,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의 말씀처럼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니까 한나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진단하는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어떤 상태라고 진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남편과 일가나와 일가 친척 전부 가족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고 마시는데 한나는 우울하게 거기에 끼지 못하고 우울하게 먹지도 아니하고 빠져나와서
지금 주님의 성전에 아버지 집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며 정말 들썩들썩거리면서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아픔을 호소할 곳이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너무 아픔을 호소하지 마세요. 사람은 도울 힘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위로는 잠시 위로는 될지 몰랐지만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만이 여러분의 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갑니까? 하나님 나를 박대하시면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만날 곳이 없습니다. 나의 힘은 하나님이고 나의 백은 하나님이고 나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어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외면하시겠습니까? 빗소리도 맞다고 지금 세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하니까 비가 아멘 아멘 하고 있습니다. 마치 술에 취한 여인같이 사람이요 정말 이렇게 어디에 딱 쏠리면요 술 취한 것 같아요. 정신이 없이 술 취한 여인같이 몸을 가누지도 못하면서 그냥 엎드려서 입술만 달싹달싹거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불쌍하지 않으세요? 제가 불쌍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하세요. 제가 불쌍하지 않냐고. 주님, 제가 불쌍하지 않냐고.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냐고.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제사장이면 이제 오늘날로 치면 목사죠. 엘리 제사장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술 취한 줄 알고 야단을 칩니다. 어디라고 와서 술을 먹고 술 주정하고 있냐고. 어디서 독초를 먹고 와서 말이야 술 주정을 하고 있냐고. 와, 한나가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서 한나가 아닙니다. 나는 술 먹은 게 아닙니다. 내 심정을 쏟아붓는. 그래서 기도는 심정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기도는 내 심정이 하나님께 들어가고 하나님의 심정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했을 뿐입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고. 이 한나의 기도는요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감기 하나 날려도 며칠 걸리는데 너무 예수 이름으로 꽁으로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가 없다는데 그 한두 번 기도해놓고 된다 안 된답니까? 너무 꽁으로 먹으려는 거 아닙니까? 한나의 기도는요 목숨 건 기도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해요. 한이 맺힌 기도예요. 한나의 기도는요 괴로운 기도예요.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 털어놓는 거, 하나님께 섭섭한 얘기 다 하는 거, 솔직하게 다 하는 거 쏟아붓는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한나의 태음을 왜 막았을까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5절에 막았다고 했는데 왜 막았을까? 기도하게 만들려고. 여러분, 기도 제목이 지금 기도 시작한 지가 됐는데도 응답이 없습니까? 왜냐? 기도를 통해서 이 엄마인 한나가 그 사무엘의 엄마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사이즈를 키워주고요. 기도를 통해서 앞으로 태중에 있는 그 아이를 믿음으로 키울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문을 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응답이 더딘 것은 고통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응답받아야 그 가중에 그 응답받는 그 와중에 믿음의 사이즈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이즈만큼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쫑재기 같아갖고 어떻게 하나님 세계 5대양 6대주를 갈 수 있겠습니까? 5대양 6대주를 잡을 수 있는 그릇은 연단과 고통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돈 10,000원 벌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믿음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사이즈가 클수록 그 연단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없어진 시간 아닙니다. 기도했는데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이 정말 큰 사업에 성공을 하든지 자녀 문제든지 가정 문제든지 큰 걸 원할수록 그릇이 커야죠.
믿음의 그릇이 커야죠. 사이즈가 커야죠. 고통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릇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시험과 연단을 통과하지 않고 그릇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이즈의 비전을 가져야죠. 고통 속에 여러분 지금 부르짖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한나가 이 피눈물 나는 기도를 그날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끊임없이 했습니다. 끊임없이 했는데 11절에 보니까 이제 한나가 변해요. 헌신자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고통은 기회다. 또 한 번 합니다. 기도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결단이다. 세상에 아들 달라고 목숨 걸고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는데, 이제 아들 얻게 되겠죠. 근데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 기도 제목이 싹 바뀝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종으로 쓰임을 받는데 내가 내 아들을 내놓겠습니다. 믿음이 그만큼 커진 거예요. 내 아들, 내 자식, 내 아들 하다가 이제 하나님과 그 긴 심령을,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그 기도, 고통의 피눈물의 기도를 하는 중에 그의 생각이 바뀌고, 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 들어온 거예요. 더 크게 보고 더 넓게 보고 내 아들, 내 아들 그러다가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원한 것 있습니까? 한나는 서원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혹 서원한 게 있다면 전도서 5장 4절 5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원 그러면 뭐 하나님께 뭐 바치는 물건, 헌금 아닙니다. 아버지 내가 이제 용서하고 살겠습니다. 서원한 거예요. 차라리 용서하지 못할 것 같으면 서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수포, 부도수포 날리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하고 속으로 말이라도 하지 말라는 거죠. 용서하고 살겠다고 했으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네가 서운하지 않았냐? 하나님 이제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플하게 용서해버려라. 그 모든 것이 서원입니다.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도로 내놓겠다고 했어요. 아니 도로 내놓게 될 아들을 왜 그렇게 수년을 여러 날을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싹 들어온 순간, 맞닿는 순간 변해버린 겁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게 하는 문제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로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욥 23장 욥기 10절에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랬어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약 믿는 거 24K, 18K 금도금 돼갖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단련해야 내 인생을 고통과 물질이든 어떤 문제든 단련해야 내가 금이 되고 불순물이 빠져나가면서 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기도 응답 못 받는 시간이 아니다. 뭐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믿음의 사이즈만큼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될 믿음으로 키우시는 시간이다. 따라합시다. 신난다. 예, 신난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제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이 올 겁니다. 그럼 응답을 받을 때 응답을 해주시더라도 세상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 응답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릇 만드시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은 지켜보셔요. 조그만 걸 주고 지켜보십니다. 어디 줬는데 나를 이야기하느냐 지혜의 길을 하느냐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고 책임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기적을 주든 어떤 응답을 주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기도 열심히 했더니 아니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응답 못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모든 문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나에게 기도할 힘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눈물로 부르짖을 힘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 외로운 시간들을 고통의 시간을 견디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아니라 주님이 기도를 시키셔서 정말 힘들지만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 응답 줬더니 바로 하네, 바로 사네, 그리고 책임지네.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관건은 예수 이름인가 내 이름인가예요. 기도 응답 이외에도 예수 이름인가 내 이름인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뭡니까? 어떤 경우에도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더 주시고 더 주십니다. 말씀 마칩니다. 한 3시간은 하고 싶지만 그러나 오늘 저는 기도하고 지켜볼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내가 기도의 자리에 없다면 나는 가짜예요. 의식으로 믿는 거죠. 진짜 믿는 거 아닙니다. 진짜 믿고 이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면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오죠.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 믿고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나라와 민족 위해서 짧은 시간이지만요. 그 세계적으로 어렵고 힘든 나라는 백신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집단 면역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기도의 자리에서 봅시다. 정말이냐고 한번 물어보세요.